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아마 지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몇 번씩은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 시절에 그때 왕십리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 시절에 저희 장모님이 천호동에 사셨는데, 그 장모님이 사시던 그 천호동에 몇 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천호동에 살 때 저희 집이 어떤 집이냐면 1층이었는데 이렇게 계단 몇 개 올라가면 있는 그런 1층 연립주택에 조그만 방 2개 있는 그런 연립주택에서 이렇게 몇 년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날도 저녁 예배가 있고 그런 날입니다.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사람하고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이불은 그 안방 바닥에 다 쏟아져 있고 옷들도 다 쏟아져 있고, 그리고 하여간 이불장, 그다음에 화장대, 그다음에 차단스 이런 데 있는 서랍이라고 하는 서랍은 다 뒤집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온 방을 다 뒤집어 엎어 놓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전도사 집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들어왔겠지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거 뒷정리하는 거예요. 홀랑 다 뒤집어 놔가지고 그거 뒷정리하는데 집사람하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애들 반지 이런 거 몇 개 잃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더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 유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리가 올해 31살인데 아마 유리가 4살 5살 이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막 걸어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 어린이 대공원을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유리가 4-5살 됐으니까 우리 다우리는 이제 안고 깐난애처럼 이렇게 안고 다닐 때였거든요.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그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은 아기가 다우리가 어리니까 다우리한테 집중하죠. 한 사람은 안고, 그래서 그네 태워준다고 앉아서 그네 태우고 그랬는데 앞에서 유리가 막 왔다 갔다 놀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우리한테 잠깐 집중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근처를 다 뒤졌는데, 크게 소리 부르면서 뒤졌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애기 안고 들고 뛰고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빨리 그 사무실을 쫓아가가지고 방송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한 2-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방송에서 애기 누구누구 이렇게 생긴 애기를 저 후문 매표소에 입고 있는 데서 애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와서 아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미 한참 들어와서 어린이대공원 가운데 있는 그 정자를 지나서 이쪽 편까지 와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매표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애가 엄마인지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를 막 엄마인지 알고 막 따라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아마 아기를 데려다 맡겼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야에서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때 유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당시에는 아기 데려가서 이렇게 유기하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시절에 만약에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아이가 잘못됐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아마 제 인생도, 저하고 집사람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3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뒤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물려받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거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유흥으로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해서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잘 맞아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죽었던 것으로 알았던 아들이 되살아왔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모두 다 비유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비유로 이런 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다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사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려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던 그 화폐예요. 동전인데요.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 동전입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 화폐예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를 그 당시에 이제 헬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스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던 그 화폐인데,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을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화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데나리온도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던 화폐의 단위인데, 데나리온은 이거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화폐의 가치가 같아요. 둘 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근데 이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혹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로 보더라도 그래도 꽤 큰 금액의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으로 그 드라크마가 동전이긴 하지만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동전이니까 그래도 꽤 큰 금액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돈의 가치, 그 화폐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근데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님이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이 비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단지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몇 개 가운데 그냥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을 할 때 남자가 그 여자한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보자면 결혼을 앞두고 프로포즈하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마치 이제 반지 같은 거 아니면 목걸이 같은 걸로 프로포즈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결혼을 하려면 신부감에게 남편이 이렇게 그 프로포즈용으로 아니면 뭐 이제 어떤 사랑의 증표 혹은 지참금의 일부로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면
이 드라크마 10개를 고리로 묶어가지고 목걸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여자의 머리에 딱 씌워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겠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저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가 쉽죠? 저게 딱 10개거든요. 10개 그 드라크마를 고리로 딱 엮어서 머리에 이렇게 딱 씌워주면서 이제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사랑의 증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요것도 실제로 저거 제가 씌워봤더니 딱 10개더라고요.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고리로 엮어서 여자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여러분 하나가 딸랑 떨어져서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마치 막 이가 빠진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밤중에 자기 집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밤에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집을 쓸었다는 것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군대에서 사격 연습을 할 때 낮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합니다. 근데 야간에 사격 연습을 하다가 총을 빵 쏴가지고 그 총을 빵 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탄피가 나와요. 이 탄피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총을 쏘고 나서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로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야간에요. 야간 그 실탄을 한 20발을 주고 그 사격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빵 쏴가지고 그 탄피가 총에서 팡 튕겨 나가가지고 그 앞에 철모를 딱 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사방으로 튀어가서 찾지를 못해요. 철모를 딱 대는데 이걸 잘못되면 맞고 튕겨 나가가지고 그래서 탄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탄피는 사실은 이미 총을 쏘고 난 거기 때문에 별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탄피는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탄피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그날 내무반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찾을 때까지.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뿐만 아니라 소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어두운 데 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만져가면서 그 탄피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 그 탄피를 찾아야 되냐면 이미 쓰고 난 그런 것이지만 그게 실탄의 개수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대에서 실탄이 몇 개가 지급이 됐는데 그거를 나중에 연습하고 나가지고 남은 거 개수를 확인하려면 탄피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만약에 탄피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탄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몰래 하나 실탄 하나를 빼는 거와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탄피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정말 애타하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 고생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찾아낸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거를 찾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행보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됩니다.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았으면 물론 기쁘고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찾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주변에 있는 벗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의 주인도요, 양 한 마리 되찾은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배꼽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동네 잔치하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부르면은 양 몇 마리는 양을 잡아야 돼요. 떡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잃어버린 거 한 마리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인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유산을 먼저 물려받고 나갔던 그 둘째 아들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네 잔치를 벌이죠. 둘째 아들도 역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동네 잔치 벌일 일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물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간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좀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가지고 뭐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다 유흥하는데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흥해서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오는데 빈 털터리로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동네 잔치할 일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 부끄러워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세 이야기는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주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그 자매님 이름은 정인숙 자매님인데, 제가 그 자매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자매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세히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매님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2019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2019년 말에 시작이 돼서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었죠. 근데 제가 코로나가 끝나는 때 2021년에 제 아내랑 같이 제주도를 갔습니다. 왜 제주도를 갔냐면 그때가 2021년이 저희가 결혼 30주년이었거든요. 결혼 30주년이 된다고 우리 딸 유리랑 다우리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여행을 좀 다녀오시라고. 근데 그 당시에 뭐 해외를 갈 그런 상황이 못 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라도 갔다 옵시다 해가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둘이 여행을 해가지고 가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성읍 민속마을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그냥 우리나라 그 민속촌처럼 초가집 지어놓고 제주도의 전통 가옥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민속촌 같은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마을에 가가지고 조금 넓은 그 공터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웠는데, 차를 세우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 오셨느냐고, 제가 조금 이렇게 제주도 전통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희를 이제 그 전통 가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나무 이렇게 기둥 3개 세워놓고 어떻게 세워놓으면 뭐 집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하여간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주도에 이제 흑돼지가 많은 그 이유,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거기도 이제 하나씩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이제 분양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게 그분들은 이제 일터예요. 거기서 관광객들이 자기가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게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것들, 전통을 소개해주고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팔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오미자차도 대접해주고, 또 이제 뭐 말뼈 그런 것도 이제 저희한테 선물로 주고, 이 자매님이 그랬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오미자차도 대접해주고 하면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누군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면 먼저 제 소개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 용인에 있는 하늘소망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제 아내랑 같이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여행을 왔습니다. 해가지고 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소개하고 났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시냐고. 근데 이제 예수는 아직 안 믿고 그분 정확히 이제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하고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가도 하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복음을 쭉 전하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같이 기도하고 저와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2021년이니까 지금 벌써 4년이 됐네요. 그 자매님과 이런 관계를 가진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침마다 제가 큐티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에게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큐티 말씀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설교한 것도 영상으로 또 보내드리고 근데 이 자매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믿음이 많이 잘 자랐어요. 믿음이 잘 자랐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기억하기로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다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큰 딸은 제주도에 같이 자매님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 같이 살고 있는데 큰 딸은 그 당시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하고 6살짜리 아들 둘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그 여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자매님이 하시는데 목사님 사실 제가 큰 딸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딸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딸이 젊은 시절부터 아가씨 때부터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술이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좀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술을 먹어서 많이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도 통제를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도 통제를 못해서 지금은 남편하고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술을 먹고 그러면 조금 폭력적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막 이제 집안에 있는 흉기, 뭐 칼 같은 걸로 아이들을 또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매님이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되니까 이를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자매님이 경찰에 직접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자매님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게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엄마가 자기 딸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동 학대로 아동 폭력으로 그 자매님의 딸이 경찰서에 2번이나 붙잡혀갈 그런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알코올 중독을 좀 끊으려고 그 딸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이 자매님도 노력을 엄청 많이 했겠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잘 안 믿을 때니까 절에 갔다가 많은 이제 불공을 드린다고 해서 돈도 많이 갖다 바쳤대요. 그리고 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굿도 몇 번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술 끊게 하려고. 근데 결국은 그걸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예, 그 딸이.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은요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다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까지 왔으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 상황이 심각하고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가 그 자매님하고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저는 이제 그 딸도 불쌍하고 자매님도 불쌍하고 특별히 그 아이들 그 연우 건우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6살짜리 그 아이 지금은 올해 이제 큰 애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둘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정말 그 부모님의 보살핌 가운데 잘 자라고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어린이날이나 성탄절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과자 큰 박스에다가 과자 해가지고 과자로 택배를 몇 번씩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베스킨라빈스도 뭐 이런 거 쿠폰 해가지고 아이들 사서 이렇게 주라고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때에 우리 그 정희수 자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번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이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근데 그게 그냥 꿈에 봤느냐 그랬더니 꿈도 아니래요. 그냥 멀쩡히 눈 뜨고 있을 때도 그렇고 꿈에도 보이지만 그냥 눈 뜨고 있는데도 시커먼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술 먹을 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 무서워서 엄마 집에 와서 하루씩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정인숙 자매님이 자기 집에서 자기도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꿈에 아니라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거울 뒤쪽으로 뭐가 시커먼 그 저승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승사자가 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얼마나 돋았는지, 그리고 막 무섭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이구나. 하나님이 이게 마귀 사탄이 이 가정에 정말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막 기도하고, 정희수 자매님하고 저하고도 그렇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마귀 사탄이 이걸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이제 그럴 때는 집안에다가 늘 크게 찬송을 틀어놓으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같은 것도 일부러 크게 틀어놓으시고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제주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직접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다혜 씨 그 딸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아가씨가 술을 끊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도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진짜로 우리 딸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사람하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작년에 제주도를 3월달, 7월달 2번을 갔거든요. 근데 2번을 갔는데 2번 다 사실은 그 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내가 제주도 갈 테니까 딸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잘 해보라고 미리 했는데, 자매님이 얘기를 했더니 난리를 치는 거죠. 왜 내 얘기를 했냐고, 왜 기분 나쁘게 엄마가 알지도 못하는 그 딸 입장에서는 목사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부끄러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한테 얘기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갈 때 오히려 자리를 피하고 아이들만 할머니 집에 보내고 딸은 이제 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다 결국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매님 집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정윤수 자매님도 또 그런 저승사자를 봤다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진짜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저녁에 같이 또 우리 자매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해가지고 집에서 저녁 식사도 먹고, 그렇게 제주도에 신방을 가서 같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사실은 마음이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고, 아이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자라가면 진짜 아이들 성장에도 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엄마인 정윤수 자매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정윤수 자매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 혼자만 좀 몇 달이고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죠? 예. 그 어떻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손주들도 그 자매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같이 데리고 있지만 한 번씩 엄마가 또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애들 데려다가 애 집에서 몇 날 며칠 애를 돌봐야 되고,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 다혜 씨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아가씨가 예수를 믿어야 해결이 될 텐데, 뭘 만나야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만나질 않고 피하니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 아가씨한테 직접 편지를 이런 A4 용지로 한 손편지로 4장 정도를 썼습니다. 4장 정도를 써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그 다혜 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복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 다혜 씨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엄마한테 보냈죠. 거기 주소를 모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전해주라고 했는데, 그 자매님이 눈치를 보다가 딸한테, 왜냐하면 또 그거 편지 안에 내용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거를 눈치를 보다가 언젠가 전달을 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이 좀 지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아이들한테 몇 번 선물을 보내고, 또 그 자매한테 좋은 책도 해가지고 책도 선물로 보내고 택배로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딸이.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 핸드폰 번호가 이제 저한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혜 씨한테 직접 말씀도 보내주고 가끔씩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지난달에 9월달에 그 가족이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일산에 왔다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딸도 엄마가 우리 교회로 와보고 싶다니까 그 딸도 엄마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여기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우리 교회 다녀가고 나서도요, 또 저승사자를 또 봤다는 거예요. 한동안 또 안 보다가. 근데 요즘은 사실은 술은 많이 끊었답니다. 술은 이제 거의 잘 안 먹는다 그래요. 제가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그동안 4년 동안 얼마나 크게 역사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딸이 술도 이제 거의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자기 그 막내 아들은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가 늘 데리고 다니니까 유치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가끔 가다가 일부러, 예, 그래서 오늘은 내가 몸이 좀 피곤하니까 내가 교회 좀 못 갈 테니까 네가 좀 엄마니까 네가 애 교회를 데려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애 교회에 데려다 줘서 교회에서 유치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데리고 오고, 본인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 교회 마당까지는 밟고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큰 은혜이죠. 교회는 아주 뭐 질색을 하던 사람인데, 아무튼 근데 최근에도 저승사자를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저승사자를 봐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 집에 와가지고 하루를 자게 됐대요. 근데 엄마 집에서 하루를 자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쫙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 그리고 그냥 가자. 그렇게 하면서 그냥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 아가씨가 갑자기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야, 기도한다. 그냥 가자. 그렇게 하면서 저승사자들이 그냥 쑥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가는 저승사자를 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른 꺼져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네요. 그것도 웃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마음속에 진짜 이제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무서우니까 엄마 방에를 가보려고 잘 때 엄마 자는데 방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저승사자들이 싹 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엄마 방에 문을 열었더니 그 자매님이 누워서 핸드폰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근데 내가 그 자매님 얘기를 들었더니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저승사자가 야 기도한다 가자 그게 바로 우리가 어머니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요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마귀 사탄의 이런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이제 거의 끝까지 왔구나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 예, 그래서 그 딸의 그런 어떤 환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딸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여서 본인이 이제 교회로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한 사람 그 다윗인데 여기는 그냥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두 아이가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고통받는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4년 전에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제가 제주도에 간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죠. 제주도에 가서 성읍 마을에 보면요 그런 마을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가이드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정인숙 자매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몰랐지만 그때도 그 자매님은 자기 딸 때문에 딸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술을 입에 대가지고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매님이 자기 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제주도에 보내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딸 다혜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만 남았는데 저는 그 일도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한 영혼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반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